유튜브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어서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케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풍성히 받으실 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샬롬부 식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당기 어려운 감사이온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부를 열정적으로 섬기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한주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노후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고 성경 공부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5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예수마당, 장사위, 전투폭발훈련, 그리고 생활훈련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사로 섬기신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마당 장애사역위원회 청년부, 젊은부부, 교육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개를 하지 못한 전임 목회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으로 섬기시는 김현우 목사님, 1교구와 BMR을 섬기시는 김석준 목사님, 2교구를 섬기시는 최성결 목사님, 3교구와 소그룹 디렉터로 섬기시는 장환익 목사님, 4교구와 새가족을 섬기시는 최승진 목사님, 5교구와 찬양 인도로 섬기시는 송봉수 목사님, 6교구와 중보 기도를 담당하시는 류창주 목사님, 7교구와 전도 폭발을 담당하시는 심용균 목사님, 그리고 은혜 목장과 통일선교위원회를 섬기시는 김신영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샬롬부 성도님께서 모르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4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1부에서 4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임직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겉만 그럴싸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겉은 그럴싸했는데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에 땅이 울릴 정도로 사기가 충전했고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조금 마음이 요동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에게 전쟁터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모두 전사하고 더 충격적인 소식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몸이 비대했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대해져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9절을 보시면 며느리가 법궤가 빼앗기고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엘리의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엘리 집안과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가봇의 상황이 되고 전쟁에 크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었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가봇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목격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찾았을 뿐,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형식적인 생활에서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참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부패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가봇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죽고 또 엘리 가정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신성한 법궤마저 빼앗기고 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이가봇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청소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여쭤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함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날 동일한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고 또 빼앗긴 땅을 되찾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 왔듯이 이가봇이 아니라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샬롬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연세가 조금 들어가시면서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한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손주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믿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위에 이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